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민수기가 시작되는데요.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세는 책이라는 말이죠. 근데 히브리어는 배 미드바르거든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제 미드바르가 강야인데, 미드바르를 보면 다바르는 말씀이고, 앞에 맴이 붙으면 명사형 아니면 장소 이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 광야는 말씀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광야에 이제 보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우리의 그런 본성들을 처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에서 생명나무로 옮아가는 훈련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천국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애굽 시스템, 보이는 시스템, 내가 어떤 것이 없으면 내 힘과 노력으로 그것들을 얻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선악과적인 시스템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없는 이제 광야에 던져지면 정말 먹을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광야에는 보이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불안하고 두렵고 또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또 하늘에서 만나를 주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도 또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들, 우리의 강력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아들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이제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머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되는데 이 훈련이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은 실질적인 광야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오늘날 이제 현대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광야는 뭔가 우리는 지금 똑같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이제 세상 가운데서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이 광야가 오죠. 그러니까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하는 거 정말 갑자기 뭐 자식이 죽는다든지 갑자기 내가 죽을 병에 걸린다든지 뭐 부도가 난다든지 참으로 상상도 못했던 어떤 일이 생긴다든지 또 장애를 가진 또 자녀를 키워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치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런 공격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이거를 통과해 나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머리를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는 것,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꾸는 것, 이제 그것이 정말 훈련이기 때문에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이 광야로 옮겨올 때 반드시 이 시내산을 거친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끝내면서 베아르 베우코타이로 끝을 냈는데 이 산에서 산에서라는 말은 산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는 곳,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곳.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규례를 우리가 잉태하는 곳인데 그 레위기의 마지막 결론이 안식년, 희년, 또 뭐 11조 이런 것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그 희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시 리셋하는 거,
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가난해서 땅을 판 자들도 땅을 다시 회복하고 또 모든 빚이 탕감되고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이 해방을 선포하는 것이 희년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탐욕으로 또 불신으로 이 이제 희년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천년 왕국에서는 이 희년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겠죠.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는 많은 시간들에 대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 안식일, 또 절기, 또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죠. 절기는 유월절,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유월절. 그래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 정말 누룩이 없는 빵, 이 생명의 떡을 일평생 먹어야 된다. 그리고 또 초실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이제 초실절이 이제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의 이제 부활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거라는 것을 이제 소망하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 50일 동안 꼭 희년 그 50년째 희년처럼 이 이제 7749 그 다음 날 50일째에 이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는 날인데, 성령이 오시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준비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오메르 카운팅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계속 주님의 성품을 매일매일 오메르 카운팅 1일째, 2일째, 뭐 30일째, 40일째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순절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에 이제 성령이 오시면 정말 성령을 받고 이제 영혼들을 구원하는 추수가 일어나고, 또 가을절기 나팔절, 나팔절은 이제 휴거를 또 암시하는 것이고, 또 그 대속제일은 휴거된 열방의 교회와 주님이 또 지상 재림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인 그 회개와 구원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초막절로 한 세 사람으로 이스라엘과 열방의 교회가 함께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절기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키면서 우리를 훈련해 나가고, 또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듣는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바이크라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 예배하는 삶, 또 절기를 지키면서 주님의 음성을 더 가까이 듣는 거, 그리고 또 이런 희년, 또 11조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단지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이 11조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주께로부터 온 건데, 그 10분의 9는 우리가 쓰고 10분의 1을 주님한테 매달 드릴 때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에도 이 11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뭐 10의 1을 나에게 드렸냐 안 드렸냐가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는 그 믿음, 그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믿음으로 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를 풍성하게 공급하는 것을 경험할 텐데, 그렇게 이제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왜 나의 것을 도둑질했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제 레위기 산에서,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또 익히고, 그래서 이제 민수기의 여정, 광야의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6월절이 주님과의 약혼이라고 한다면 이제 시내산에서 약혼한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이 결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말씀으로 살려고.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지요. 우리는 지금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내 힘과 노력으로 사는, 말하자면 가지가 꺾여진 그런 꽃과 같은 거예요. 그 가지에서 이렇게 꺾여진 꽃은 지금 꽃이 이쁘게 피어 있고 또 그것이 이제 물병에서 좀 살고 있지만 그것은 한 일주일 되면은 그냥 시들어서 죽는 것과 같이 우리는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존재들이고, 정말 우리가 생로병사를 겪고 죽게 되면 정말 불 가운데 그냥 던져질 것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지에 우리를 접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접붙인 바 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성막이죠. 성막. 신혼집이죠. 주님과 함께 사는 집. 그래서 우리가 성막이 되겠습니다. 오늘날은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보면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막들에서 정말 십자가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보혈로 우리를 씻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자들은 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잖아요. 구약에서 이사야도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다, 나는 죄인이다, 그죠? 그렇게 얘기하고, 또 베드로도 주님을 만날 때 주님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내가 정말 내 중심성으로 나를 위해서 나밖에 모르는 내 힘과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교만하고 아주 내 중심적인 그 하나님과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번제단에서 주님의 보혈을 날마다 덮으면서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 우리의 길을 열어달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새롭게 해달라, 보혈로 씻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나가는 것이 이제 물두멍인데,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보면 나는 도저히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냥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토설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 불신, 두려움, 근심, 염려, 미움, 이런 것들, 주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로 가득한 우리의 죄성들을 계속해서 토설하는 작업을 물두멍에서 하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씻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비로소 이제 성막들을 거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그럼 성소 안은 우리가 성소라면 캄캄한 어두움을 밝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그 등잔대, 성령이에요. 그죠? 성령이 빛을 비추시면 그 앞에 진설병 떡상으로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말씀의 떡을 먹게 되는 거죠. 이제 그때는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토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상태를 날마다 회개하고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함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내가 두려움이 가득하면 이런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 토설하고 내 안에 있는 원망, 불평, 불신 이런 것들을 다 토해내고 씻고 나면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염려할 일이 생겨도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두려울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불안해야 되는데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남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떡,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날마다 밀려오는 내 그 원래 선악과의 가지로부터 올라오는 그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토설해내고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주는 말씀을 먹는 것이 우리가 선악과에서 생명가로 옮겨가는 거죠. 이것을 이제 레위기에서 이런 작업을
계속해서 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데 민수기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둘째 해 둘째 달에 이제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는데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달에 성막이 완성되죠. 그리고 이제 레위기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산에서 들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이제 그 성막들을 거쳐서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의 주님과 연합할 준비가 되었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 중에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이씨예요. 이씨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남자. 그리고 여기서 계수하다는 말은 나사 엣 롯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들라.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인구조사, 그냥 남자의 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기를 거쳐서 레위기를 거쳐서 시내산에서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든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려고 하는 자들의 수를 계수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20세라는 거는 20의 숫자 값이 카프거든요. 히브리어 카프는 적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진리의 말씀을 실질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나이가 이제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라. 그래서 이제 12지파 이 진영별로 다 이제 지파의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니까 46절에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주님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죠. 정말로 뭐 싸우는 것을 뭐 배워본 적도 없고 훈련해 본 적도 없고 오합지졸과 같은 이들이지만 이제 이들을 군대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을 할 준비가 된 자들. 그죠? 그러니까 뭐를 이제 전쟁하는 거예요? 이 광야의 여정 동안 우리의 영적 전쟁은 계속해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머리로 바꾸는 훈련,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든자, 그 훈련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광야 삶 속에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이런 재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또 뭐 질병의 문제, 여러 문제들로 도저히 내 힘으로서는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 뭐해요? 좌절하고 낭망하고 자살하고 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죽을 것 같이 광야와 같은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인 능력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예수 안에서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것인지 죽는 것인지를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조금 뭐 착한 사람이 된다든지 뭐 이 교훈으로 우리가 조금 고상해진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뭐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들은 맨날 불경을 외우고 뭘 하면은 우리가 조금 내 마음을 공부한다고 하잖아요. 마음 공부라고 하죠. 그런 거는 조금 더 좋은 수준으로 갈 수는 있지만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는 내가 번제단에서 예수를 만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죄를 날마다 토설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정말 죽었던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생명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지, 내가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고상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 나무에 다시 젖붙인 가지가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 나무에 포도나무인 그리스도에 우리가 젖붙임을 받은 가지가 되었다는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날마다 받는 것,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사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은혜로 연결된 자, 생명으로 연결된 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다.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거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날마다 내가 내 죄를 토설하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김을 받은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는 그 말씀을 계속 엎조리고 그것을 먹는 거거든요. 우리 심령에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이 되는 거죠. 내 머리가 예수님으로 바뀌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을 날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뭐가 됩니까? 우리의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이 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숨이 붙어 있다는 것은 축복인 거예요. 나이 들고 내가 숨이 붙어 있는데 나이가 드니까 내 육체가 후퇴하고 내가 아픈 것이 많아지고 힘이 없고 이렇다고 해서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모든 것이 연약해져도 말씀을 볼 수 있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말씀을 엎조릴 수 있다면 그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천국을 향해서 포지션을 넓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젖붙인 가지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이 붙었는데 우리가 내 생각대로 주님을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젖붙인 가지인데 어떻게 내 생각대로 삽니까? 젖붙인 가지는 계속 그 진액이 올라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젖붙인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젖붙인 가지가 된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하면 아직도 번제단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광야 생활의 목적이 명확하게 나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며 첫째는 우리는 굉장히 내 중심적이고 내가 굉장히 모든 것이 내가 아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제 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야. 누구나 교만하단 말이야. 교만과 열등감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너를 낮추는 거예요. 이 광야 길을 40년 동안 가면서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는 건데 너를 시험해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가 알려하려 함이라.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고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떡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산다는 거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야는요. 날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면 그런 것들이 바뀌지 않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그런 악한 경향성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강력한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내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강적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강적이 나에게 붙었어. 그런데 계속해서 그 강적을 우리가 인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다면 나는 조금도 변화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 안에 있는 강적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저런 강적을 붙였구나. 그러면 이제 그 강적이 내 스승이 되는 거죠. 강적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드러나는 나의 그런 악함들, 내가 얼마나 원망이 많은 사람이고 남 탓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고 내가 한계가 있는 사람이고 이런 나의 모든 한계, 나의 모든 인간의 연약함, 이 육신의 연약함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의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가면 내가 변화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죠. 강하고 담대하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고 그 말씀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공급하시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야에서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것과 같이, 그죠?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 반석이 계속 강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면서 물을 내셨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지금 내 삶이 광야구나. 내가 이 광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직 말씀으로 살아야 되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들어야 되는구나. 이것은 이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장에서 이렇게 60만 3,550명이 되었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친다. 그리고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운반하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요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그 증거의 성막을 지키고 또 그 일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그 모든 책임을 레위인이 한다. 그리고 이제 2장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는 진을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행군하는지 이제 나와 있죠.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는데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러니까 언제나 이 광야 생활은 회막이 중심이에요. 회막을 중심에 두고 그 사방에 레위인이 진을 치죠. 레위인은 모세와 아론과 이제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이 동쪽에 있고 그 다음에 레위인 중에 고앗 자손이 남쪽 또 게르손 자손이 서쪽 북쪽은 무라리 자손 이렇게 레위인들이 진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는 또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는데 이제 동쪽 해돋는 이 동쪽부터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쪽은 르우벤, 시므온, 갓. 그다음에 이제 서쪽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은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이제 12지파가 진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 진영마다 지파마다 리더를 지휘관을 세우죠. 지휘관을 세워서 그 지휘관을 통해서 이제 그 수를 다 세라고 하니까 아까 60만 3,550명이 이제 나왔죠. 그리고 이제 3장에 보면 3장에는 이제 그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마지들을 대신 해서 이제 그 생명의 속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 출애굽할 때 모든 장자가 다 이제 죽지 않고 살아서 이것들은 다 내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첫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봉사하고 성막에서 이제 세상과 구별돼서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레위인을 그 장자를 대신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인 중에 1개월 이상 된 남자 아기 수를 다 세라는데 22,000명이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는 22,273명이에요. 그러면 레위인이 273명이 모자라잖아요. 그 273명은 생명의 속전으로 한 명당 5세겔씩 그것을 모아서, 그러니까 1365세겔인데 이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제 주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속전으로 드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두 번째 이 진영을 칠 때 보면 레위인과 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 진영 치는 것들을 보면 다 우리가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루벨, 시므온, 갓 이렇게 한 지파마다 보면 다 성향이 다르죠. 유다는 굉장히 리더십이 있고 앞서 나가는 지파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왕권이 이어지죠. 그래서 그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국 또 예수님이 이제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사갈은 장막에 거하면서 계속해서 토라를 연구하고 토라를 전수하고 그렇게 하는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연구하기 때문에 모든 시세를 아는 지파라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 이사갈 지파는 시세를 아는 우두머리 리더가 되는 거죠. 그 스불론 지파는 이제 나가서 실질적으로 관계를 맺고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들을 세우고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서 기도한다 이러면 이사갈이고 나가서 선교한다 이러면 이제 예를 들면 스불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경향이 다 달라요. 루벤은 장자지만 굉장히 막 이렇게 들끓는 그런 아주 그런 기운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 감정을 거스리지 못하고 이렇게 치리하지 못하고 실수를 해서 장자권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르우벤의 그 장자권이 유다에게 가면서 유다에게 이제 그 왕권이 이어졌고, 또 요셉에게 가면서 이 모든 이 세상의 복과 물질의 축복들이 또 요셉을 통해서 이어졌고, 또 레위에게 가면서 제사장의 그런 권세가 이제 거기에 주어졌고, 그래서 이렇게 세 지파에게로 흩어져서 가죠. 그리고 시므온도 그런 혈기 이런 것들을 누르지 못하고 실수하고 또 이렇게 다 지파들이 다르지만 이 모든 지파들이 이 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진영이 같이 간단 말이에요. 연합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갈 때 우리는 나만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는 천국 가면 돼 이런 건 없어요. 우리는 다 어떤 교회에 소속되고 어떤 공동체에 소속돼서 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 벽돌 한 장 한 장이 집을 짓듯이 우리 한 사람이 빠지면 그 집이 안 이루어지죠. 그렇게 다 우리는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 사람이 모이면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 우리 힘으로는 하나가 되지 않아요. 부부도 하나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부부가 하나가 되고 부모 자식이 하나 되고 이웃이 하나 되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과 열방이 하나 되는 것도 이스라엘의 이 12지파와 열방도 연결돼 있어요. 우리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회복이죠. 그 다음에 수를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많은 무리들은 뭐예요? 열방의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4만 4천 그 12지파가 다 그 충만한 수가 들어와서 회복이 될 때 열방도 그 충만한 수가 다 들어와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이 회복되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스라엘이 또 회복되어서 메시아닉 주들은 전 세계 열방의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서로가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유맨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열방의 교회가 하나 되는 거, 그것이 원유맨이고 그것이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가 진영이 정렬돼야 되는 거,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유맨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나와 다른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향해서 우리가 진영이 정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방향성이 하나됨으로 연합함으로 정렬이 돼야 되지. 우리가 그냥 각자가 각자 다른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예수 믿고 뭐 이렇게 공동체도 없이 어떤 연합도 없이 이런 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민수기 2장을 통해서 정말 이 광야에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모두가 다 이 질서정연하게 무엇을 중심으로? 성소를 중심으로 정렬돼야 된다. 그리고 성소를 중심으로 항상 나가야 된다. 또 쓰고 나가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이것이 이제 오늘의 말씀의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 연결돼 있고 열방의 교회인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또 회복된 이스라엘은 열방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렬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고 축복할 때 우리 앞에 큰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다. 그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는 민수기를 시작합니다. 이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든 자들, 그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는 살 수 없는 광야지만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또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심으로 이 광야를 통과했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 저희들도 이제 이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광야의 여정을 통과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정말 초점 맞추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